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너에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오늘 이 신명기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리 오너라, 네가 오너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리 오너라, 네가 오너라. 특별히 조선시대에 남의 집을 방문한 양반이 대문 밖에서 그 집 사람을 부를 때 외치던 말이지요. 조선시대의 양반 집들을 보면은 제일 안쪽에 안채가 있습니다. 부부가 머물고 그 집 안주인이 일상적으로 머물고 있는 삶의 공간으로서 안채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을 향하여 안채에 붙어서 사랑채가 있습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아마 독립적으로 갈라져 있을 거예요. 이 사랑채에는 그 집 바깥 주인이 머물면서 그 집을 방문하는 손님, 객들을 맞이하고 집안의 일을 살피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행랑채가 있습니다. 이 행랑채는 주로 대문에 가까운 쪽에 있으면서 그 집의 머슴들이나 하인이나 노비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이지요. 이렇게 생긴 구조 안에서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소리를 치게 되면 사랑채에 있던 그 집 주인이 지방에서 작은 벼슬아치를 하던 양반이든 아니면 대단한 권세가 있는 대감이든 그 사랑채에 있던 바깥 주인이 뛰어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대신에 행랑채에 머물던 머슴이나 노비들이나 아니면 하인들이 뛰어나와서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풍습이 영적으로 아주 귀중한 비유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관계되어서 이게 또 어떤 비유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때 그 육체의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하는 이런 감각기관들이 나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대문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대상을 만나요. 그게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아니면 사건이든지 일이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상황이든지 전부 이 육체에 놓여져 있는 대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내가 이 육체의 대문, 예를 들어 눈이라고 하는 대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대상이 있다. 뭐 가족이다 그러면 그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이라고 내 육체의 눈이라고 하는 대문 밖에 서가지고 반드시 외칩니다. 아내도 외칩니다. 뭐라고요? 이리 오너라. 뭘 보고 이리 오너라는 겁니까? 내 마음을 향해서. 자녀들도 외칩니다. 이리 오너라. 부모님도 외칩니다. 이리 오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외칩니다. 이리 오너라.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는 대로 내 눈으로 마주대하게 되는 모든 대상들이 나를 향하여 외칩니다. 이리 오너라. 내 마음을 찾는 거예요. 이때 선민 아닌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절대로 내 눈이라는, 내 귀라는 대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을 향하여 이리 오너라라고 외치는 이 외침을 따라 쪼르르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선민이라면 절대 뛰어나가지 않아요. 이 이리 오너라라고 하는 외침에 마음이 움직여서 쪼르르 뛰어나간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눈으로 보면은 그 자녀는 이리 오너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을 자녀에게 뺏기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는 대로 직장에서 터지는 일, 발생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리 오너라라고 외칠 때 내 마음이 쪼르르 뛰어나가면은 그게 뭘 반증하는 것이냐면 내가 아직도 노예다라는 걸 반증합니다. 행랑처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행랑처에 머물고 있는 노예요 모습입니다. 사탄의 노예요, 죄의 노예요, 그리고 이 몬스터와 같은 악한 죄성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뛰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행랑처에 머물고 있고 머슴이고 노비이기 때문에. 근데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옛날과 조선시대로 따지면 하나님의 딸 자식이라 그러면 안채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아들 자식이라 그러면 장성한 아들 자식이면 사랑채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를 돕게 되는데, 사랑채에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마음이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이 내 눈의 대문 밖에 서서 부르던, 귀의 대문 밖에 서서 부르던, 어디에 서서 오감각의 대문 밖에 서서 나를 부를 때 절대로 내 마음이 쪼르르 뛰쳐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라고 하는 외침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뛰쳐나가면 생기는 일이 뭡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이 죄성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라고 찾는 대상들과 만나게 될 때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뛰쳐나가고 있다는 것은 죄성이 지배하고 있는 노예라고 하는 것인데, 죄성이 지배하는 노예 상태에서 눈의 대문, 귀의 대문 밖에 있는 대상들과 만나게 될 경우 거기에 반드시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건이면 사건, 뭐 전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가 말살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 또 뭐 새로 나온 아이돌 그룹 중에서 아이콘이라는 이름의 그룹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아이콘이라는 그룹이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한 신곡들 중에 노래가 이리 오너라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가사가 이제 제공이 됐는데 사람들에게 가사가 다
발표가 되고 주어졌는데 이건 너무 가사가 좀 이게 상스럽다 그럴까요? 좀 막장 분위기의 언어들이라고 할까요? 자, 어떤 가사인지 한번 제가 부분적으로만 인용을 해볼게요. 노래 가사가 자기들 이름이 들어가요. Icon is coming to town 이라고 하는 영어 가사로 시작을 합니다. Icon is coming to town. 타운이라는 건 뭐 시내. 그러니까 아이콘이 시내에 납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내라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명동이라든지 홍대 앞이라든지 신촌이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말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젊은이들에게. 자, 우리가 납신다 라고 하는 뜻의 영어 가사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리 오너라 부분적으로만 단편적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날고 기어도 다 씹어 먹어줄게. 야, 이게 무슨 이게 노래라고? 그리고 뭐 이 그룹이 속한 소속사 사장님은 최고의 노래라고 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이거 정말 이게 날고 기어도 그냥 난다 긴다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룹이 시내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날다 긴다 하는 모든 잘난 놈이 있었을 텐데 이제 우리가 나타나니까 이리 오너라. 난다 긴다 하던 놈들 다 내가 씹어 먹어줄게. 그리고 또 어떤 가사가 있냐면 누구든 안심하는 순간 바로 내게 먹혀.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날고 기는 자들 다 씹어 먹어준다는 말이나 누구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쯤 되면 지금 이 환경에서 최고로 잘난 사람이다라고 안심하는 순간에 내가 나타나서 너를 당장에 씹어 먹어줄게. 먹어버려줄게.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얼쑤 덩기덕쿵 더러러러.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리 오너라라고 하는 그 옛날의 분위기에 얽혀있는 언어를 오늘로 끄집어내는 거죠. 패기가 넘치다 못해가지고 거의 뭐 막가파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날고 기어도 다 씹어 먹어줄게. 누구든 안심하는 순간 바로 내게 먹혀.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얼쑤. 도저히 민망해서 들어줄 수 없는 이 가사 속에 사실을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말을 우리식으로 오늘의 문맥에 맞게 바꿔버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식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럼 자식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라고. 근데 이리 오너라라고 하는 외침에 우리 마음이 반응하고 순응하잖아요. 그러면 씹어 먹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게 타락 이후에 나타난 증상인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자식이 눈앞에 보인다고 그럴 때 자식이 이리 오너라라고 외치면서 내 마음을 불러낼 때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까?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마치 조선시대에 노비들이나 머슴들이 행랑치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뛰쳐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뺏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씹어 먹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상태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는데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마음과 뜻과 힘이 다 하나님께 가 있는 상태가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이리 오너라라는 외침에 순응하면서 그 외침을 따라 마음을 그쪽으로 다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노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네가 오너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오너라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육체를 갖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 때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일에 내 마음이 반응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단편적으로 나열되는 규례가 제시됩니다. 여러 규례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다 그 자체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규례들인 것 같지만 하나의 몸부림을 얘기해. 하나의 몸부림. 이 하나의 몸부림이 뭡니까? 이리 오너라라고 하는 외침에 대해서 내 육체가 갖고 있는 대문들 밖에 서서 내 마음을 불러내기 위해 이리 오너라라고 외치는 대상들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모세가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관성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규례를 우리가 하나의 줄기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귀절이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의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12절이 11절까지 앞부분과 12절 이하의 30절까지의 내용을 다 붙잡고 있으면서 통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은 긴 직사각형을 가운데 목을 낄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긴 직사각형을 앞뒤로 이제 입게 되는데 그럼 내 귀퉁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 귀퉁이에다 술을 달아요. 그럼 그 술을 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술을 만들지니라라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민수기 15장 38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런 다음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함이라. 방종한다는 게 뭐예요? 방종?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내가 뱉어내야 될 말과 내가 행동해야 될 행동을 레일로 깔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레일 위를 달려야 됩니다. 근데 그 레일 위를 달리지 못하고 탈선하는 것이 방종인데 이 방종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냐?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게 되니까. 여기서 음행은 이성지간의 탈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음행은 결국 마음 안에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과 접촉을 이루는 모든 걸 다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눈의 욕심을 따른다. 눈이 보는 것들이 이리 오너라고 외칠 때 내 마음이 그 외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과 눈의 욕심을 이르지 않기 위해서 옷술을 달아가지고 아니다. 나는 지금 내 눈이라는 대문 앞에 서서 내 마음을 향하여 이리 오너라고 외치는 저 대상을 향해 따라가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화학 반응을 통해 행동할 것이 아니라 옷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저것과 만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레일로 깔아놓으셨다라는 것을 옷술을 보면서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런 방종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민수기에 옷술에 대한 설명을 하는 말씀의 마지막 41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선민이라면 절대로 노예나 머슴이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예나 머슴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리 오너라라고 외칠 때 뛰어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이 옷술이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해서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두가 다 뭐냐면은 이 노예 근성, 자꾸 눈이라고 하는 대문, 귀라고 하는 대문 등 오감각의 대문 밖에 서서 이리 오너라고 외치는 이 세상의 대상들을 향하여 뛰어나가려는 내 노예 근성과의 싸움이요 몸부림을 이렇게 표현을 해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의 가축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았다. 형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축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노예의 근성이 아직도 활성화되고 있는 마음 상태는 눈에 보이는데 형제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염소가 형제의 염소나 형제의 양과 형제의 소가 길을 잃고 있는데 그것이 이리 오너라라고 외칠 때 네 마음을 향해 외칠 때 네 마음은 지금 네 눈이라는 대문 밖에 서 있는 네 형제의 길 잃은 가축으로 뛰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리 오너라. 그 결국은 그 가축들 배후에서 누가 외치는 겁니까? 그게 마귀가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아라. 이런 것도 그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12절 이후에 이성 간의 탈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여자가 남자,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라는 이 얘기는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이성의 대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동질화의 대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 남자처럼 돼야지. 그 남자를 이성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처럼 돼야지. 또 남자가 여자를 볼 때도 그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는데 보면서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많은 집에 외아들로 태어난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여성적으로 변해가기도 하고 말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그런 것들 그리고 오히려 여자애들은 거칠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남자 같은 여자도 어쨌든 여자예요. 여자 같은 남자도 어쨌든 남자예요. 눈으로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로 지어 놓으셨는데 동질화돼 가지 말라니. 결국은 이 본문의 말씀 전체가 다 하나의 주제를 전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 하면 눈으로 만나게 되는 이 세상 대상들에 대해서 이리 오너라라고는 외침에 따라 우리 마음이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은 행랑체에 있지 말고 사랑체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체에. 사랑체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한때는 그 가운데 생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노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이리 오너라는 외침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겁니다. 맞이하는 겁니다. 이건 행랑체에 있는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눈앞에 보이면 마귀에 의해서 타락한 세상이 아니었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자식에게 내 마음이 쫓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이 없다 그러면. 그럼 뭐 하는 거냐?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타락한 후에 노예 근성을 갖고 자꾸
자꾸 눈에 보이는 눈이라는 대문에 서서 갖고 이리 오너라라고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뛰쳐나가려고 자꾸 하니까 이제 긍휼히 여기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돼요. 노예 근성이 죽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거기 뛰쳐나가지 않으려. 노예 근성, 죽을 때까지 이 노예적 기질은 우리에서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십자가를 보면서 싸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주님이 승천하셨던 것처럼 끌어올려서 하늘에 앉히십니다. 사랑채,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 갈래도 17시간씩 걸리는데 빛의 속도는 7바퀴 반 돌아요. 그런 빛의 속도로 빛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 마음이 사랑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랑채에 있지 마. 행랑채에서 옮겨져야. 행랑채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 마음 자꾸 달려나가려고 그래요. 이리 오너라는 외침에 반응하려고 그래요. 그건 지금 내가 행랑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얼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행랑채에 있어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내 근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를 앉혀주십니다. 사랑채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이리 오너라 외치는데 내가 뛰쳐나가지 않아요. 내 마음을 향하여 외치는데 그 내 마음은 사랑채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요.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얘기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이리 오너라라고 외치던 것들을 향하여 네가 이리 오너라. 네가 오너라. 네가 오너라라는 얘기를 왜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뺏기 위하여 이리 오너라라고 외쳤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실제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랑채에 가서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뺏기 위해 달려들었던 내 가족, 내 직장에 있는 모든 일과 사랑과 사건들에 대해서 네가 이리 와. 네가 이리 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있으므로 너는 이 뜻을 따라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강권적으로 끌고 가실 때 내가 말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가르쳐 주시고 행동하게 하고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자연을 볼 때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고 옆에는 새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보면 새끼는 갖고 가도 어미는 남겨두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규례에 따르면은. 그러면 이 규례를 이대로 지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새라고 하는 거 그 어미새를 갖고 가서 삶아 먹으면 살이 풍성할 것 같은데 이렇게 딸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연을 보호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자연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연을 보면서 이리 오너라. 터가 좋으면 저기다가 예배당 지으면 좋겠다. 저기다가 집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 마음이 딸려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터가 좋은 땅이 보이면은 내 마음은 그 터가 이리 오너라고 부를 때 머슴인 것처럼 쪼르르 쫓아나가가지고 이제 여기다 집 져야지 이러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머슴 기질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붙잡고 마음이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 사랑채에 머물라는 거예요. 사랑채에 머물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땅을 향하여 네가 이리 오너라. 네가 오너라라고 외쳐요. 네가 오너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면 땅과 관계없게 되는 거고 거기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거기다 땅 집 지려고 그러고 예배당 지려고 그랬다 큰 코 다치는 거니까 모든 순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는 것들, 내 귀로 듣는 것들을 향하여 네가 오너라라고 말했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따라 승천해서 우리의 사랑체,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체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체에 머물고 있으면 이러이러한 삶의 다양한 경우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인가라는 걸 본문이 얘기하면서 본문의 요지는 싸워라 이겨라. 네 노예 근성과 싸워서 이겨라. 이리 오너라라고 외치는 모든 외침에 행랑체에 있는 머슴들처럼 쪼르르 반응하지 말고 사랑체에 있는 주인의 아들답게 행동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살면은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우리 아내, 남편부터 자식부터 해가지고 이리 오너라를 외치면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쪼르르 나가서 반응해버리면 우린 다 머슴들입니다. 어떻게 이 머슴의 기질을 우리가 억누를 수 있습니까? 머슴의 기질은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단지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을 누를 수 있는 것처럼 누를 수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 약을 통해 복음약을 통해서 누를 수 있을 뿐이에요. 그걸 누르고 주님과 함께 사랑체로 옮겨가는 겁니다. 장소로 옮겨가요.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의 이리 오너라라는 외침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반응할 때 그 모든 외치는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오너라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적용해 나가실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지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찮은 존재들인 저희를 사랑체로 끌어들이시며 자녀 삼아 주셨으니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시며 행랑체에 머무는 머슴처럼 이리 오너라라는 외침에 쪼르르 쪼르르 발아나가는 노예적 삶이 중단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